하나님은 6일 동안 장엄한 천지 창조의 일을 마치시고 제7일에 안식하셨습니다. 본래 창세기 1장 1절에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안식할 수 있었지만은 창세기 1장 2절에서 하나님의 안식은 깨졌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3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 하나님은 엿새 동안 창조의 일을 다시 하셨습니다. 그 일 끝에, 맨 끝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닮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은 그 인간을 위해서 인간이 복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드시느라고 엿새 동안 쉼 없이 일하셨던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2절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시면 어떤 것이 하나님의 안식을 깨뜨렸는지, 안식을 깨뜨린 모습이 어떤 건지, 인간이 살 수 없는 환경이 무엇인지 그 세 가지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 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 있으며 어둠은 깊음의 표면 위에 있더라. 또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 위에서 움직이시더라. 영어 성경에, 여러분 영어 성경이 옆에 있는 분들은 한번 보시면 처음에 시작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end로 되어 있습니다. end. 근데 번역에는 end는 번역을 안 했죠. end라는 것은 앞에서 창조를 하셨는데 그런데 사실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일부러 end를 번역을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구는 젊다. 지구의 역사 6천년밖에 안 됐다. 그런 주장을 하기 위해서 end를 번역을 안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정직하지 못한 거죠.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는데 그 땅이 어때졌길래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이었을까? 2절에서 한 세 가지 정도 한번 찾아보십시오. 찾으셨습니까? 제가 찾은 거는 형태가 없다. 형태가 없다는 것을 다른 말로는 개역 한글에서는 혼돈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혼돈한 상태에서는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는 비어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는 어둡다. 깜깜하다. 그죠? 빛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안식을 깨뜨린 모습, 세 가지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형태가 없고 마지막은 혼돈하고, 하나는 텅 비어있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텅 빈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충만하신 분이죠. 모든 것이 충만합니다. 생명이 충만합니다. 그죠? 기쁨도 충만하고 열매도 충만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입니다. 텅 비어 있습니다.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어둡죠? 캄캄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환경들을 다시 새롭게 인간이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그 만드신 과정이 1장 3절부터 3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걸 잠시만 한번 살펴보면 첫째 날에 4절에서 보면 빛이라는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둠을 몰아내시고 빛이 있도록, 어둠과 빛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둘째 날에는 보면 6절에서 보면 지구를 덮고 있던 그 물을 나누셔가지고
궁창 위에 물, 궁창 아래 물. 다시 말하면 궁창이라는 걸 만드시죠. 궁창이 없다면 우리가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십니다. 이게 질서죠. 그 다음에 셋째 날에는 바다에서 땅이 올라오도록 했죠? 구절에 보면 바다에서 땅이 올라오도록. 땅이 있어야 거기서 뭐 먹거리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해서 기본적인 조건을 만들어 놓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에 보면 그것들을 채워나가시는 그런 과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서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환경을 하나님께서 이제 다 살아갈 수 있는 환경으로 다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엿새 걸렸습니다. 근데 제 7일에 하나님은 안식하셨습니다.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으로 넘어가서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는데 너무 쉬운 질문 드릴게요. 지금 창세기 2장에서는 누가 안식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안식하셨죠. 자, 하나님이 피곤하셔서 안식하셨을까요? 아니죠? 네. 어떻게 아니라는 걸 압니까? 하나님도 피곤하실 수 있었을 텐데 성경에서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니까 그죠? 성경의 이사야서 40장 28절을 한번 확인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이사야 40장 28절. 이사야 40장 28절. 찾으셨으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주 곧 땅끝들의 창조자께서는 기진하지도 아니하시고 피곤하지도 아니하시며 그분의 명철은 찾을 길이 없느니라. 그건 하나님은 피곤하다고 그랬습니까? 피곤하지 않다고 그랬습니까? 피곤하지도 않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안식하신 이유는 피곤해서 안식한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안식하셨을까? 우리 주님께서는 그 안식일은 인간을 위해서 있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쉬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사람은 왜 쉬어야 될까? 질문을 한 번 더 드립니다. 사람은 왜 쉬어야만 할까? 본래는 사람도 쉬지 않아도 되는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이 무슨 나쁜 짓을 했습니까? 하나님 하지 말라는 말씀을 했죠? 그래서 뭐가 저주를 받았습니까? 사람 대신에?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땅이 저주를 받아서 사람이 일하지 않으면 땅에서 먹거리가 안 나오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일해야 되니까 피곤하죠. 쉬어야 됩니다. 사람이 살아갈 수 있도록 쉬며 다시 한번 재충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식일이라는 제도를 만드시려고 사실은 하나님은 쉬셨다. 제7일에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은 인간의 죄 지을 거 아셨네? 당연히 아셨죠. 아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계획까지도 다 세워놓으셨죠. 창세 전에 여러분들을 어디 안에서 택하셨습니까?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미 우리를 만드시기 전에, 사람을 만드시기 전에 이놈들은 죄를 지을 것이다. 그리고 이놈들을 구원하려면 내가 희생을 당해야 되는구나. 이것까지도 다 계획 속에 담겨 있던 거죠.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입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인간에게 무한대 시간을 주면 하나님처럼 창조할 수 있을까? 지금 6,000년 동안 과학자들이 노력을 했습니다만
플랑크톤 하나도 만들지 못합니다. 뭐 로봇 만들고 항공기 만들고 그렇습니다만은 그러나 생명이라고 하는 스스로 복제 가능한 그죠? 그런 것도 만들지 못하죠. 그게 한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한계라고. 그러니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십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멘. 그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일, 이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지 그 부분을 오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을 펴주십시오. 출애굽기 20장 8절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 말씀. 안식일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것을 거룩히 지키라. 이 명령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통해서 하신 명령입니다. 아담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노아도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모세 때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안식일을 지킵니까? 안 지키죠. 왜 우리한테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 안 하십니까? 십계명이라는 그 자체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시지도 아니하시고 노아에게 주시지도 아니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주시지도 아니하시고 모세 때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에게 주신 것도 아닙니다. 그 가운데 있는 안식일. 그렇지만 그 안식일은 인간에게 꼭 필요합니다. 그 쉼의 시간은 꼭 필요합니다. 출애굽에 보면 이 안식일이라는 그런 그 제도를 주시기 전에 먼저 안식일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먼저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고파서 모세요, 우리 굶겨 죽이려고 이렇게 우리를 이쪽으로 끌고 왔습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아침 이슬과 함께 만나를 내려줄 거다. 응? 아침에 해가 너무 듣기 전에 빨리 그걸 거두어서 음식으로 삼아라. 그러면서 한 가지 제도를 하나 말해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제 7일에는 아무것도 없어. 대신 엿새째 더블로 줄게. 제 7일은 쉬어라. 그래서 제 6일에는 2배로 나왔죠. 그죠? 보통은 만나 보관하면 그 다음날은 썩어서 못 쓰지 않습니까? 벌레가 생기고 못 씁니다. 그런데 안식일이 있는 제 6일에 얻은 것은 그날뿐만 아니라 그 다음날도 쌩쌩하게 먹을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보셨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이라는 걸 먼저 가르치셨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나서 십계명을 내려주셨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그 십계명에 있는 안식일을 통해서 왜 그거를 지키라고 그러고 그거를 거룩하게 하라고 그러고 기억하라고 하셨을까? 거기서 얻는 교훈이 무엇일까? 세 가지를 오늘 좀 참고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출애굽기 20장 11절에 보시면 이는 엿새 동안에 주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기 때문이니 그런즉 주가 다시 말해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라 이 말이에요.
왜? 이건 창조하셨다는 얘기죠. 안식일을 지킨다는 얘기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질문을 하나 드리면, 우리 인간은 어디서 왔을까요? 아주 이건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하는 질문이죠. 나는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 존재인가? 초등학교 때까지는 좀 너무 이른 것 같고, 중고등학교 때 되면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나는 어디서 왔는가? 만약에 이런 질문을 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짐승하고 다를 게 있을까? 짐승은 그런 생각 안 하고 살아요. 그냥 태어났으니까 살고 죽게 되니까 죽는 거지. 대신에 우리 인간들은 생각을 합니다. 나는 왜 여기 있나? 나는 누구인가? 적어도 한 번쯤은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인간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질문이, 나는 누군가가 나를 존재하게 하셨구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안식일이라는 걸 통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느 나라 민족보다 더 똘똘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IQ가 높아서가 전혀 아니다. 그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렇게 단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는 그 안식일을 넘어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어느 사람들보다 똑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인생이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안식일을 지키는 또 이유가 무엇일까? 신명기에 그 이유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신명기 5장을 쳐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5장 15절 보겠습니다. 14절부터 제가 14절 한번 읽고요.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일곱째 날은 주 네 하나님의 안식일이니 그날에는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소나 네 낙이나 네 모든 가축이나 네 문들 안에 거하는 네 나그네도 아무 일도 하지 말지니 이것은 너뿐만 아니라 네 남종이나 네 여종도 안식하게 하려 함이니라. 또한 내가 이집트 땅에서 종이었을 때 주 내 하나님이 강한 손과 뻗은 팔로 너를 거기에서 데리고 나온 것을 기억하라. 그러므로 주 내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였느니라. 여기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했던 이유는 뭐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출애굽한 거 기억하라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애굽 시절에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있던 것을 하나님께서 구출해낸 것, 그것을 기억해라. 종노릇하고 있으면 쉴 수 있을까요? 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쉴 수 없는 존재들, 거기 보면 14절에 보면 거기 소, 나귀, 남종, 여종 막 나오죠? 쉴 수 없는 존재들까지 그날을 쉬게 하라. 왜? 너희가 그때 종로를 탈 때 좋았냐? 아니잖아. 그걸 계속해서 리마인드 시켜 주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희를 구출해냈는데 너희도 안식일만큼은 그것을 좀 기억해야 되지 않겠니? 안식일만큼이라도 너의 종들도 쉬어야 되지 않겠니?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찌 보면 질문을 하시는 거죠. 종로를 할 때는 쉴 수가 없었습니다. 안전하지도 않았습니다. 고요하지도 않았고요. 기쁘지도 않았습니다.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죠. 유대인들만 안식을 하고 자기들이 부리는 종들은 좀 일하게 해도 되지 않을까? 네?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이렇게 해방시키셨지 자기 종들까지 해방시킨 건 아니신데 이런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왜 그 종들마저 또는 소나 나비 그런 짐승들마저 안식하게 하셨을까? 그것은 어떤 하나님의 속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속성이 있습니까? 자비하신 속성이 있습니다. 긍휼의 속성이 있는 거죠.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하나님은 가지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은 백성이라면 하나님을 닮아서 그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의미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뿐만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일하는 남종, 여종, 소, 나귀까지도 쉬게 하도록 해라. 이런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내가 너희 빚 1만 달란트 탕감해 준 것을 생각해서 너희에게 빚진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탕감해 주라. 가능한 얘기죠? 안식일을 통해서 뭘 기억해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첫 번째 기억해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죠. 안식일. 세 번째, 에스겔서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서 20장. 12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0장 12절 12절, 13절, 14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서 20장 12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내가 그들에게 내 안식일을 들또 주어서 나와 그들 사이에 표적이 되게 하였으니 이것은 내가 그들을 성별하는 주인 줄을 그들이 알게 하려 함이었노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집이 광야에서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행하면 그것들 안에서 살게 될 내 법규들 안에서 그들이 걷지 아니하였고 또 그들이 내 판결의 법도들을 멸시하였으며 또 내 안식일들도 그들이 크게 더럽혔으므로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내 경로를 광야에서 그들을 위해 쏟아부어 그들을 소멸시키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하였나니 곧 내가 이 교도들의 눈앞에서 그들을 데리고 나올 때에 내 이름이 저들 앞에서 더럽혀지지 않게 하였느니라. 여기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오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을 하나의 표적으로 주셨다. 그럼 뭔가 다른 게 있다. 실체가 따로 있다. 그 얘기죠. 그 실체를 히브리서 오늘 암송성구인 히브리서 4장을 가서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9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한 안식이 남아있느니라. 이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들을 그치신 것 같이 그분의 안식 안으로 들어가는 자는 그 역시 자기 자신의 일들을 그쳤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 안식 안으로 들어가도록 수고할지니 이것은 어떤 사람도 불신의 동일한
본보기를 따라 넘어지지 않게 하려 합니다. 물론 그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의 예를 하나님께서 들으신 건데, 그때 보면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우상 숭배하고 불평불만하고 음행에 빠지고 했던 20세 이상 군인들, 여호수아와 누구 빼고 갈렙 빼고 다 죽었죠? 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광야는 진정한 안식의 처소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을 주시려고 했던 처소는 가나안 땅이죠. 그죠? 근데 가나안 땅도 실상은 진정한 안식은 아닙니다. 왜? 가나안 땅에서 계속 뭘 합니까? 전쟁하죠. 전쟁하고 또 안식일을 쉰다 하더라도 안식일 나머지 일들에는 계속 일하죠. 그게 진정한 안식은 아니죠. 안식일은 하나의 표징이다.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안식할 것이 남아있다 하는 것을 가르치려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처럼 안식일을 잘 지키니까 우리는 다 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우리는 이 안식일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안식, 그거를 깨닫게 하는 거죠. 그 안식은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때. 그죠? 근데 우리는 사실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구원받은 사람들. 이 천국이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우리는 이미 안식하고 있어요. 우리의 영은 완전한 안식 속에 있다고, 영은. 그래, 육은 아니잖아요. 그죠? 육은 언제 안식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 부활의 날에 육은 안식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이 안식입니다.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죄와 상관없이 의만 거하는 그러한 새하늘과 새 땅, 이것이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진리다. 우리는 오늘 세 가지를 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날 유대인들은 여전히 안식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짝퉁 유대인인 무슬림들도 안식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안식일 교회라고 하는 짝퉁 교회도 안식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데도 안식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왜? 그들은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이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안식일을 문자적으로 지키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이미 안식에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안식일을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안식이 교훈하는 것들을 우리는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교회의 전통으로 안식 후 첫날 제8일이라고 그러죠. 사실 제1일인데 안식 후 첫날은. 근데 안식 후 첫날 제8일이라는 그런 독특한 단어를 우리가 사용하면서 그날을 기념해서 그날 모이는 것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그날이 주일이죠. 주님의 날이라고 하고,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우리는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영은 이미 안식하고 있습니다. 육은 여전히 안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과 육 사이에서 혼은 안식하기도 하고 안식하지도 못하는 그런 사이에서 끼어서 살아갑니다. 믿음으로 충만할 때는 안식합니다. 그죠? 믿음이 떨어지면 안식하지 못합니다. 아침에 우리는 주님 재림하시는 날 우리는 온전한 안식을 누리게